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로 16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달 뉴스타임즈에 보면 제법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린 하셔라는 그런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동적인 지식은 쇠퇴하지만 결정적 지식은 아주 강화가 되고 풍성해진다. 그가 얘기하는 유동적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기억력이라든가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지능, 이것은 종합적인 그러한 지능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총체적인 것들을 다 합쳐서 조합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갖다 결정하고 하는 것, 이러한 지식은 훨씬 강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과연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이의 듦,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낡아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죠. 육신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노쇠해져요. 그러니까 주름도 생기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전까지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보이셨던 분들도 연세가 들이면 인생의 굴곡같이 그러한 주름이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 재빠르게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누구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풍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도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 생동감 떨어져도 속사람은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잔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의 상태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굴 보면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2021년 8월 15일을 달려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의 깊은 차원까지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 지속적인 만족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그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졌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절망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을 한마디로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는 아주 명백하게 두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앞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신앙적인 낙관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 낙관주의는 그냥 낙관주의하고 잘 달라요. 어떤 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잘 될 거야 하면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신앙적인 낙관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냐?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사랑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놓여질 때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문제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좋아도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 걸림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여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셔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신다.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 낙관주의입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 자체가 사도는 내가 이미 경험했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자기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소망 없고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정말 안 될 건가 봐 라고 좌절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죽음 가운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과 같이 너를 살린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멀리 있거나 주님께만 국한해가지고 돼 있는 나랑 무관한 그러한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기초해야 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요, 정말 심각해요. 절망 정도가 아니고 좌절이고 비참이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부활의 완전한 소망, 그 자체가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근데 사도는 여기에서는 좀 달리 소망 가운데 결국 구원을 얻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내어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절망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또 나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냥 절망에 확 빠져서 거기서 늪지대 같이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 부활 신앙.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이 벗어나게 하신다. 주님이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생각의 부활이 아니에요.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아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정신과 그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니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이 사는 것과 우리의 육체가 진짜 산다. 이것은 리얼리티, 실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실제성이 빠지게 되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다 가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실제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요, 이제 우리가 다 장차 죽고 나서 주님의 다시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에 영생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절망과 연약함 그 가운데서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한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감사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감사 공동체. 그 희한해요. 감사하고 불평은 이게 서로 다른 건데 공통적인 성격이 하나 있어요. 전염돼요. 감사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할 제목을 생각을 해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경험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나쁜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에 귀를 닦으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행동을 통해서 나쁜 얘기는 나한테 영향 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자들도 그 정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감사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제 결론은 다 본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요, 컵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가득 차게 된 것은 가득 찬 충분한 상태예요. 근데 성경에서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차고 넘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느냐? 바로 감사할 때 그러하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근데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비슷하죠? 중간에 끼어있는 말이요. 자, 감사가 넘치고 자꾸 넘치게 되면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근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기서 이는은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그 부활신앙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감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나를 절망 중에서 끌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할 때마다 나에게는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뒷결론을 볼 필요 없어요. 정말 잘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그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육하실 때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제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어도 또 눈을 뜨면 내일 그 지긋지긋한 직장을 가야 돼도 그래도 다시금 그래도 주님이 내게 직장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무엇보다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예요. 부자인 사람이 하루에 10끼 먹지 않아요. 뭐 좀 질은 다를지 몰라도 10끼 먹는 사람 보셨어요? 부자니까? 또 가난하면 한 끼, 두 끼 못 먹기도 하지만 부자라고 10끼 먹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저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날로 은혜 충만하면서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합시다. 나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 될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부활신앙, 주님이 죽으셨다 살으셨다, 그거 나를 위한 것이다. 아, 그러니 감사하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쁨의 시간이요, 기대의 시간이요, 새로움의 시간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